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목표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족보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고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족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경의 족보들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손자에게로 후손에게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한 사람의 인생은 비록 짧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족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한 가지의 간절한 바람은 이 족보에 대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2월부터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한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가인의 후예,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 중요한데 첫 사람이 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가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가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 중에 첫 번째 족보입니다. 가인은 뛰어넘고 셋이나 아담의 족보부터 살펴볼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이 가인의 족보를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가 있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인의 족보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 앞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인은 자신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자신의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만 몹시 분하여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돼요. 4장 11절 1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고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지 않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이나 지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받았고, 여자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그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바로 이 땅이 가인에게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려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이러한 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에게 내리는 벌은 방황의 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맞고 나면 상처를 씻으면 되고 회복하면 되는데, 이 방황하는 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황이라는 말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편히 발을 뻗고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로 말미암아 평생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내가 받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혹시 누가 너를 만나서 너를 죽이려 할 때 이 표를 보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죄를 따르게 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나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벌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가인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면, 신앙을 떠나버리면 가인처럼 영원한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합니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 성을 쌓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를 합니다. 가인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원을 맡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자체가 비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욱더 비참해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혹시 넘어지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해를 가했던 사람을 잘 보시면 한때 기독교 안에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니체가 그렇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의 마지막이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 들어보셨죠? 결국은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막스,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이 큰 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어머니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박태선, 문성명, 이단의 괴수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은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칼막스나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박태선, 문성명처럼 그런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성은 거주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고 에덴을 잃고 이 대용품으로 쌓은 것이 성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인은 성을 쌓아야 했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라를 만들고 조직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역사입니다. 성을 쌓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며 서로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인간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18절 19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 무드야를 낳았습니다. 무드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아담부터 얘기하면 6대손이고 보통 아담부터 7번째 손이 라멕이다. 반대로 셋 쪽으로 해서는 7번째 손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예로서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고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 그는 2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 라멕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이렇게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여러 아내를 취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자녀를 많이 낳고 내 세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내를 여러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으로 삼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이런 원칙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로부터 4명의 자녀를 낳는데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과 나아마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낳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농사하고 가축 치는 일에 이 야발이 선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일을 이 유발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청동기와 철기로
철기를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이런 것을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무기도 만들어서 힘과 세를 그렇게 떨쳤던 사람이 두발 가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선구자가 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가, 농사 문화가, 유목 문화가, 악기와 음악이, 또 무기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라멕으로부터, 가인의 후예여 라멕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세상 문명과 세상 문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약육강식이, 쌀벌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한 사람을 죽였지만 라멕은 아마도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해롭게 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그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년까지도, 어린 아이까지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자랑으로 노래를 만들어 자기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인을 시작으로 이제 겨우 5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5대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이고 또 편리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성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약육강식, 힘의 논리, 쌀벌함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있으면 죽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라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쩌면 이 라멕의 시대와 좀 닮아 있지 않나요?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한 일부 다처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성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정말로 발전했던 이 라멕의 시대처럼 오늘날 문명과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되고 노래들, 춤들, 세상 즐기는 것들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 가운데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에는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자랑하는 이 라메게 시대처럼 오늘날 술과 마약과 쾌락에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빠져가고 있고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사람이 수단이 되고 생명이 경시되는 현상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점점 라메게 시대와 같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가인의 후예 이 라메게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 휩쓸려 가도록 놓아 두시렵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셋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해서 셋이라고 부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과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더 이상 절대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의 목숨이 경시되고 가정이 무너지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 예수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인의 후예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예수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절대로 말씀 떠나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